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여러분, 말씀도 중요하지만 듣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집중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23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입니다. 23절 제가 보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 같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험과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사전적인 두 가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풍랑 사건 뭐 다 아는 얘기인데요. 좀 정리하고 가야 될 사전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만났던 이 풍랑 사건은 총 두 번이 있었어요.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 두 번 있었습니다. 풍랑 사건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물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생각나시죠? 그죠? 그게 두 번째 풍랑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풍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첫 번째 풍랑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첫 번째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을 고비를 만났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워했겠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풍랑은 그냥 뭐 이렇게 좀 파도가 좀 쳤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원어를 가서 들여다보니까 이건 상상 초월의 큰 대광풍이었다. 자료를 보니까요, 오늘 큰 놀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큰 놀, 풍랑,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놀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가서 보니까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풍랑, 이 단어가 아니에요. 지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진,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 풍랑을 바라보면서 마태가 지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실제로 쓴 거예요. 이런 거였겠죠. 풍랑이라고 하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폭풍이 몰아친 거야. 그래서 이건 풍랑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땅이 갈라지고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지진과 같다라고 해서 지진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쓴 겁니다. 그죠? 이게 수사적인 게 아니라 진짜 지진을 쓴 거예요.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요. 재밌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잖아요. 이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나와요. 오늘까지 합쳐서 세 번이 나옵니다. 그죠? 풍랑 사건에 한 번 나오는 거고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탁 운명하실 때 온 천지에 어둠이 들이우고 큰 지진이 났다는 거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때 그 큰 지진, 그게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런 거 설명해 주지 않으면 참 연구하는 목사, 그죠? 이 지진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 말입니다. 마태가 지금 두 번째로 쓰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지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을 때 큰 지진이 있었다는 말씀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 2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큰 지진, 그냥 흔들림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큰 지진, 이게 바로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겪은 상황은 그저 광풍이나 풍랑 정도가 아니라 대지진. 그래서 그냥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완전 이런 뭐예요? 패대기 쳐지고 완전 충격, 뭐랄까요? 아비규환 자체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거는 지진에 가까워. 이건 너무나 이건 죽을 위기, 코앞에 있는 위기였어. 라고 하면서 기록하고 있었던 바로 그 풍랑이 그 세이스모스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4명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어. 어부들이 엔간에서는 이런 풍랑
안 겪어봤겠습니까? 그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런 걸 우리는 속수무책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아비규환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이 돛이 날아가 버리면 이제 정말 죽는 거예요. 이 돛을 붙잡기 위해서 로프를 막 사투를 벌리고 있는 그런 제자도 있었겠죠. 어떤 제자는 이 키를 놓치면 뭐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키를 그냥 안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제자도 있을 것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비바람이 너무 세니까 뭐 붙들 수 있는 거는 딱 붙들고 막 안 떠내려 가려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제자가 크게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서 뭐 하고 계신 거야?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배 뒷자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지 않습니다. 세이스모스여서 큰 지진과 같은 광풍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겨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거짓말할 리는 없고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뭐 하시는 거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시시 일어나셔가지고 그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질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이 대답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 세이스모스 대지진과 같은 광풍 한가운데에서 왜 무서워하느냐고요? 예수님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뭐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겁니까? 놀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잠이 들 계신 거예요? 아직까지 비몽사몽 꿈 가운데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좀 이심전심으로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 제자들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파악이나 하시는 걸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표정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어. 어미하시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 풍랑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잠잠할지어다, 꾸짖었다 그랬어요. 큰 소리를 지르신 거죠. 그랬더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어 성경, 전 이런 아주 잔잔하게 된 건 무엇이었을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mpletely calm 그랬어요. 온전히 평온한 상태가 되었다. A great calm 이라는 단어도 있었어요. 킹제임. 굉장한 평온이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AMP 버전이에요. A perfect peacefulness 그랬어요. 아주 완벽한, 완전한 평화가 깃들게 되어졌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감동이 없고 표정에 변화가 없는 이 분위기,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약간 여러분에게 도전한 겁니다.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영혼으로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풍랑 만난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지낼만 하십니까? 소소한 파도나 파고 정도가 아니라 세이스모스와 같은 대광풍 한가운데에서 이리저리 막 휘몰아침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은 아니십니까? 건강, 재정, 관계, 자녀들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교인을 보면 아주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들이지만 재정적인 압박에 하나님도 뭐 아니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라 이 말이죠. 두려움에 혼비백산한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절규하면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해야 제자들처럼 a perfect peacefulness,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느냐. 우린 다 그걸 원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의 형태로 그 대답을 주십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광풍 앞에서 무서워하는 것이 이상한 일인 양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무서워하고 있느냐?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무서워하고 있느냐? 무서워하지 말어,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질문의 형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질문이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내게는 있지.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풍랑을 만나면, 이 세이스모스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이스모스를 만나게 되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두려운 상황이 오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랄까요? 돼지 같지 않은 돼지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오금이 저릴 만큼 무서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묻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놀리는 것처럼 얘기 들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으로 주신 말씀은 딱 하나였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게 대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이 제게는, 잘 들으세요,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들어요. 이 말씀을.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임마누엘과 함께 한다는데 뭘 그리 무서워하고 뭘 그리 호들갑을 떠는 거냐?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녀석들아 라고 막 호되게 꾸짖는 것 같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우리는. 그죠? 여러분, 물론 믿음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경종, 책망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큰 풍랑이 얼마나 인간에게 두려운 것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아무것도 공감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서 웬 호들갑 떨고 앉았어? 이렇게 말하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게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려옵니다. 적어봤어요. 두려운 상황을 만나느냐? 어부의 실력으로도 잠재울 수 없는 풍랑을 만나느냐? 세리의 명석함으로도 해결 못할 난제를 만났느냐? 그럴 때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그 무서운 풍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그 두려움이 너희 마음과 영혼을 장악해버리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마귀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로서 두려움의 독에 쏘이게 되면 실로 모든 것이 마비되어지고 모든 것이 죽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니라.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두려움에 묶일 것인지 끊어버릴 것인지는 너희의 믿음과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올바른 선택을 취할 줄 알아야 한다. 큰 두려움과 큰 세이스모스를 만나게 될 때 너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라 너무 두렵기에 그 두려움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만 네가 이길 수 있는 것이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명심하거라.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니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6월의 말씀을 그렇게 정해본 겁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풍랑은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심플한 대답을 준 거예요. 두려움에 잠식되지 마. 두려울 수는 있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너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야. 싸워야 되는 거다. 그럼 예수님이 성경 말씀 사복음서에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125가지가 나온대요. 해라 하지 말아가. 그 중에 제일 많은 빈도수가 있는 명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헌신해라, 전도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안심하라. 이런 종류의 이런 표현들이 21번이 나와요.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12% 조금 넘습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기 이전에, 사역하기 이전에 두려움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두려움으로부터 묶이고 두려움으로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주저앉 절망하고 노숙자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의 돌파의 기회로 삼아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문제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과 싸워야 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된다, 이 말이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적은 당신을 두렵게 하는 그 감정과 상황인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두려움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아셨던 겁니다. 두려움에 잠식되어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풍랑 앞에서 죽게 돼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1. 기억력이 완전히 마비가 됐어. 기억력이
완전히 여러분 제가 이 8장을 보고 있잖아요. 8장 23절 잘 듣고 계십니까? 23절에서 27절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8장 한 장 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8장만 제가 앞에서부터 쭉 훑어봤습니다. 1절부터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부정탄 사람을 고친다. 나병 만남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오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으로 고쳐주신 장면이 그 다음을 이어서 나오고요.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날 저녁에는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 다 떼거리로 몰고 와가지고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우리 23절부터 보고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고치시는 아멘입니다. 하루 동안의 일은 아니어서 며칠 동안에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풍랑 상황에서 적어도 12명 중에 하나 정도는 주님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 이 상황 가운데도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는 있었어야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과거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깡그리 잃어버렸어. 영적 치매 바이러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관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증상이 오냐면 과거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기적의 기억들 있잖아요. 그게 지워져 버려. 염려, 근심과 의심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경계하셨는지 그 두 번째 보니까 두려움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의심하게 만든다. 지금 마태가 이야기한 얘기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마가도 같은 풍랑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마가가 기록한 걸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마태가 표현한 거랑 좀 달라. 좀 더 솔직한 고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이죠. 자 졸리니까 눈 감고 계신 분들 눈 뜨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마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요청조로 표현을 했죠. 근데 마가가 요청이 아니라 원망과 의심이었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실 겁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정도 되어지면 저는 이제 또 막 성경을 뒤져야 돼요. 정말 정확한 뉘앙스가 어땠는지를 저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두려우면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이 스물스물 올라와.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모른 척 하십니까? 아니 2년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 많은 기적과 가르침과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바라보면서 조금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모른 척 하시깁니까? 이건 의심이에요. 두려움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 말이면 여러분들 지금 두려움이 한 제대로 된 신앙인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이상하게 만드는지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 자리에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십니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 이 말이죠. 정신 못 차릴 광풍을 만나자 모든 믿음은 마치 불신이라고 하는 암세포에 의해서 모든 믿음의 세포가 다 잡아먹힌 것 같은 상태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세 가지로 묵상이 되어져요. 풍랑을 가라앉힐 수 있기는 있으신 겁니까? 그죠? 만약에 믿음이 있었으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랬을 거 아닙니까?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서려 있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서운해요.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 기대조차 안 해. 그렇게 37년을 떠나셨다가 주님 만나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아까 들으셨죠?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알기나 하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려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예수님, 이 부도 상황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죠? 내 마음속에 판단을 해버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신 분 맞습니까? 정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정말 맞냐고요? 원망과 의심이 돋친 표현이죠. 심지어 제가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내는 뉘앙스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죽게 되는 우리를 돌보시자. 아이고 합니다. 예? 성도들 와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면은요, 기분 나빠. 막 소리를 지르는 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기분 나쁜 사람은 뚱하니 앉아있어요, 이렇게. 그죠?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 그랬습니다. 아직 결판이 안 났잖아요, 지금. 아직 주님께서 안 일어나셨잖아요. 근데 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게 끝났다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리셨습니까? 그래. 불신앙. 두려움이 이런 짓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움이 와? 그럼 두려움을 없애버려야 돼. 두려움이 너무 커? 어찌든 싸워야 된다. 두려움의 마음의 문을 열면 너는 잠식 뛰어지고 말 거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든 것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두려움은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의심은 불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불신은 원망으로 번지게 되어지고요. 원망은 분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가 생겨나게 되어지면 우상, 또 다른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요. 어디에 계세요 지금? 의심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과정 중에, 이 프로세스 안에 당신은 어디 계시냐 이 말입니다. 어디 계시든 상관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 두려움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원수의 독침이 얼마나 강할 파워가 있는지,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싸움의 원리, 승리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떨쳐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죠? 뭐랄까요? 현문 우답이야. 대답은 아주 현명한데, 질문이 아주 현명한데 대답이 아주 뭐랄까 우매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립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셨어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래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럼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걸까요? 원수 마귀가 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오히려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보니까 너무 점잖으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실만 하시군요.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지금 원수 마귀의 면전에다가 대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크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하세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6월의 말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누구도 당신을 해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월 한 달 동안 계속 이 문장을 선포하면서 두려움과 싸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믿음이 필요해.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원수 마귀가 떠나가면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싸울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의 함성과 박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것입니다. 두려움아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와우! 크라운 월십.
가능성이 있어.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와, 여러분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의 표정을 찍어서 보여드렸었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반전이 일어날 수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세이스모스, 요거 정도는 좀 외우면 좋지 않을까요? 세이스모스, 인생의 무서운 큰 지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원리예요. 같이 시작. 예수님의, 여러분 이 문장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구원 방법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자, 오해하면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볼 때 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표현이 눈에 보여요. 아주 중요한 원리죠.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두 번째 풍랑 사건과 첫 번째 풍랑 사건이 달랐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배에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예수님이 계셨어. 자, 23절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라 올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승선하셨던 것이죠. 왜 따랐을까요? 제자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따른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랐죠. 그렇다면 뭔가 이야기가 더 아름답고 멋지게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여정이었으니까 이렇게 적어도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 무지개가 뜨고 그나마 불건 바람도 잔잔해지고 밤하늘에 달들이 영롱하게 가는 길을 비추어 주었다. 이 정도는 돼야 얘기가 좀 순서가 맞는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앞장서 가신 거 아니야.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거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바라지 않아? 그러면 세이스모스 정도는 아니어야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건 뭐냐면, 주님 내가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도 했는데 왜 내 상황이 계속 이 모양이죠?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아까 말했던 그 사이클이 돌아가요. 두려움은 의심을, 의심은 불신, 이게 쭉 돌아가게 돼 있어. 어느 순간인가 시험에 들어버려가지고 이게 오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자의 길이란, 제자의 길이란, 성도의 길이란 평탄한 바다만이 아니라 매서운 바람과 풍랑에 고투가 없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라. 아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풍랑 없는 동행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의 동행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교훈하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배 안에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심령의 배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당신 인생의 배 안에도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세이스모스, 광풍이 있다 이 말이야.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믿는 자에게도 불치병의 태풍이 있어요. 이거 만약에 없다고 이야기하면 큰 시험에 들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신실한 선교사님도 말라리아에 걸려요. 신실한 성도에게도 부도의 위협이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목사님들에게도 때론 암과 싸우느라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어요. 예? 뭐가 오해입니까? 예수님이 배에 계시면 풍랑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오해라고. 예?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풍랑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떤 태도와 마음을 이런 상황에서 취해야 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왜 순종했는데, 헌신했는데 상황이 광풍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크리스찬을 여느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특징은 폭풍우가 완전히 사라진 평온한 삶이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가 아니고,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당황하지 않으시고, 비록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사투를 벌일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붙잡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돌파를 만들어내시는 거고 풍랑을 잔잔케 만드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낭패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37년 이거 주님을 떠나셨던 분도 그죠? 남의 얘기니까 허락받지 않았으니까 너무 큰 상처였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어? 이런 종류였습니다. 37년을 떠나고 37년을 그러다가 그냥 그죠? 딸이 사회가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마지못해 왔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네? 거기서 인격적으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와, 여러분, 이 풍랑 사건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너무 현미경처럼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사 안일만이 주님의 동행하심의 결과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았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 서운했었던 겁니다. 풍랑 상황과 어려운 상황.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 굴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의 신실한 세 친구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안에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궁궐 안에서가 아니라 감옥 안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오늘 풍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광풍 속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지워지자 오늘 새기고 가세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는 삶을 약속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보아야 줄 거야, 이걸 약속하셨어요. 문제가 없는 걸 약속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아까 말씀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가 나를 섬기는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얘기돼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 원수와 세상의 공격이 없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주님이 동행하시고 두려움에 내 마음을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아멘입니다. 그분을 깨우고 그분이 일어나셔서 풍랑과 문제를 향해서 꾸짖으시게 되어지면 그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절부절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깨워야지. 두려움과 싸워야지. 아멘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경계선을 잘 그으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분위기를 보니까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지으면 안 됩니다. 맞아, 주님이 함께 하셔도 시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시련 속에서 나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아낼 거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냥 참는 것에 방점을 두게 되어지면 극기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로 끝나게 돼요. 막 죽어하고 늘 한숨만 쉬면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광풍은 있을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도 시련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나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기적과 돌파, 이쪽으로 결론이 맺어져야 돼요. 왜? 오늘 말씀이 풍랑이 잔잔한 것으로 끝났거든. 그죠? 이 풍랑을 이겨내야지, 견뎌야지,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상황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기주의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인내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체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이끌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그냥 참아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기대함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큰 배 안에 계셨음에도 세이스모스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물을 베개에 베고 예수님께서 고온히 주무시고 계셨다. 롤러코스터 같은 출렁임 앞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워하거나 위협을 느끼시거나 전혀 긴장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느긋하셨다. 할렐루야. 당신의 풍랑 앞에서도 예수님은 위협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긴장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심령과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임마누엘로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걸 믿으면 당신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꾼 거예요. 염려를 믿음으로 바꾼 거라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뭐라 그럴까? 의지가 좀 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자꾸 보면 약해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막 생겨요. 자꾸 말씀 듣는 자리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지금 한 30분 정도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속에 파이팅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자꾸 들으면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협받지 않으십니다. 긴장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감옥에서 잔 거 아세요? 잠을 잡시다. 무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 두렵고 염려스러운 것이 많은데 믿음으로 잠을 자버립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잠을 잡시다. 무슨 교회가 이래 게으름을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야?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서 잠을 잡시다. 믿음으로 잠을 잡시다. 빨리 이야기해. 두 다리 쫙 뻗고 자십시다. 주님이 배 안에 계십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두 번째 제자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님을 깨웠다 그랬죠. 일어나가지고 뭐 하셨어요? 막 꾸짖으셨습니까? 제자들이 꾸지람을 받아야 되는데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지람을 주셨어요. 그죠? 꾸짖으셨다. 화를 내셨다. 예? 주님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을 아낀다는 얘기 아니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성품이 보여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실지언정 제자들을 꾸짖지 않고 계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음 없음을 좋아하시지는 않지만 믿음 없음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키워야지. 이건 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타이르는 거지 믿음이 없다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오해. 그러니까 오해하면 시험에 들게 돼 있다니까. 오해한 상태를 열심히 하면 더 시험에 든다니까. 진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란 예수님의 성품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랬죠. 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원어 단어를 가서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다 라고 하면서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랑 똑같은 거야. 모든 풍랑과 질병과 어려움을 다 마귀의 소행으로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서 마귀를 쫓아내듯이 쫓아내시고 꾸짖으시고 막 떠나가라고 막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 앞에 있는 풍랑을 향해서 우리도 선포하는 게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게 아닐까요? 질병을 만나면 우리도 선포하고 나을 것을 선포하는 게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걸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그냥 주눅 들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대적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믿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조금 믿음이 일어나요. 더 큰 믿음을 키우세요. 자, 예수님이 당신의 대적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십니까? 이상한 기쁨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고 뭐라 그럴까요? 성인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요. 믿음이 전혀 없어서 의심과 원망과 심지어 분노의 감정까지 막 표출해가면서 예수님 앞에 막 따지듯이 했었던 이 제자들에게마저 예수님이 결국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구원해 내셨다면,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한숨 쉬기보다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는 이런 식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당신을 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문장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길었죠. 이해가 되게 무슨 말이지?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혼비백산하고 주님 앞에 막 원망하고 의심했었던 제자들도 결국 구원을 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보리라 작정하면 얼마나 더 구원을 하시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와 목적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나를 신뢰하지 못했지만 내 자녀들아, 이 메시지와 기사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신뢰하는 자들이 되거라. 아멘입니다. 결론을 향해서 이제 가도 될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뭐라 그랬죠? 그가 누구이기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선생님 예수님에서 초자연적인 메시아로 믿게 되어지는 신앙의 성숙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한번 체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기적을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신앙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겨지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은 자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막 기적이 막 줄을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차원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에게 선생님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련과 풍랑 세이시모스 안에서 씨름하고 절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깨어나실 것입니다.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차원이 한 단계 두 단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분위기가 되고 주님께서 막 도전하시는데 그거는 뭐 믿음 있는 저 사람 얘기고 꼭 이런 식이야. 안 되는 사람은 꼭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한번 저도 그 주님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이성적이고 뭐랄까요, 이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체험적인 신앙을 저도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은 죄인이건 세인이건 무슨 부정한 누구건 간에 모두 다 치유하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선물을 사가지고 누구에게 주려고 할 때 뭐 하찮은 이런 걸 줘? 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뭐랄까, 줘도 이상해지는 거거든. 좀 얘가 좀 맞았습니까? 그죠? 빨리 본론으로,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여러분, 당신은 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만에 지금 10명 이상이 지금 보여요, 제 눈에. 여러분, 그러나 오늘 풍랑 기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두 가지를 꽉 붙잡으심으로 A perfect peacefulness, 그랬어요. 완벽한 평화, 아주 잔잔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이거 자체를 믿지 못하는 데까지 떠밀려 가셨습니까? 다시 붙잡으세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A perfect peacefulness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완벽한 평화. 아멘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1.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두려움과 싸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주님을 깨우십시다. 그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멘트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이 세이스모스 수도 없이 읽고 썼는데도 아직도 좀 어려워. 세이스모스, 큰 지진. 이 단어가 3번 쓰였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렸잖아요. 어디에서? 풍랑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에서 큰 지진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다고 했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문장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적어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큰 지진으로 죄의 권세를 무찌르셨고, 아멘입니다. 세이스모스, 무덤, 부활말, 무덤에서 큰 지진으로 죽음을 박살내셨고, 아멘입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난과 문제의 바다에서는 큰 지진과 함께, 잘 들으십시오, 두려움을 가라앉혀 버리셨어. 가라앉을지어다. 바람과 바다는 잠잠할지어다. 세이스모스로 주님께서 잔잔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자는 오늘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당신의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당신 눈빛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달라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시작이 된 겁니다. 왜?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 두려움에서부터 모든 것이 망가졌다면 믿음으로부터 다시 순서를 재배열시키십시오. 재정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오, 믿음이 충만합니다. 주님, 여러분, 다시 그 두려움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주님께서 당신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것일지라도 그 믿음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되는 그 열쇠가 될 것이다. 두려움이 문제였어요. 두려움이. 아까 I'm no longer a slave to fear 그랬죠.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건반 좀 연주해 주시고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데 왜 무서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동석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할렐루야, 너희가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왜 두려워하냐? 왜 영적 치매에 빠져버린 거냐?
왜 나를 잊어버려? 나의 선하심을 왜 의심하냐? 왜 나의 능력을 망각해버렸느냐? 여러분 다시 기억해내십시오. 다시 소환해서 끌어올리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잠에서 깨어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막 일렁이고 막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다가 막 몸이 막 배에서 분리되셨다가 깨셨다가 주무셨다가 뭐 이러셨겠죠. 그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레슨을 하고 계셨어요. 레슨을 하고 계셨어. 두려운 상황이 왔니? 풍랑을 만났니? 그러면 두려움과 싸워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싸우시겠습니까? 당신이 싸워야 되는 건 마귀가 아니고요, 마귀 이전에 마귀의 강력한 그 무기, 믿음의 방패를 드셔야 됩니다. 두려움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노라. 세이스모스, 하나님 큰 지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재정적인 하나님 이 낭떠러지 변환 끝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당신이 믿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다. 여러분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주님이여 큰 지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사망 권세 무너질지어다. 두려움은 바다에 빠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 주님 두려움의 파도가 일렁입니다. 하나님 세이스모스 하나님 큰 광풍이